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기쁜 성탄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로마의 아구스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토 황제가 로마 통치 지역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 호적을 등록하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족속이었으므로 다윗 가문이죠.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되어가지고 여관을 찾았으나 구하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여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리고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마의 실제적인 첫 번째 황제죠.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데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주전 27년에 즉위해가지고 주후 16년까지 무려 41년 동안 재위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다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사람들이 시저 아우구스투 황제라는 소리죠. 시저나 카이자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목적에서 시행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평화를 위한 것이요, 군대죠. 로마를 다스리는 군인 통치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금을 걷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로마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를 비교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가 이때 인구조사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절에도 보면 구레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여기 보면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시리아 총독으로 이 사람이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때 시작됐다는 게 인구조사가 처음. 베들레헴, 이 단어가 3절에 보면 또 나오죠.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과 레헴. 빵과 집이 합쳐져 가지고 된 건데, 우리는 빵이 없었죠. 우리 주식은 떡이었죠. 그래서 떡집으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145km나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는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왜 그렇게 가야 했는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산학군 마리아의 힘든 여정이 시작됐죠.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에서 그분은 이제 낮고 낮게 자리에, 천한 자리에 탄생하셨죠. 강보가 또 나오는데, 강보는 우리 예전에 보면 어린아이를 얻을 때 포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띠 모양으로 좁고 긴 천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노동자, 농민, 또 목동 등 아주 서민들이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 언어에는 카탈리마라고 하는데, 이건 오늘날에 말하는 모텔, 여관, 여인숙 이런 전문 숙박업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큰 명절에 온 순례객들을 받기 위하여 일반 가정집에서 그 사람들을 유숙시켰어요. 6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에 그 사람들을 받아서 이렇게 재워주고 했었는데, 그런 풍속이 쭉 있었단 말이죠. 그걸 카탈리마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여기 사관, 이번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여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의 나심을 전했다라고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8절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전문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양떼를 맡깁니다. 여기서 여기 이 집안 양떼는 너가 맡고 이쪽 양떼는 누가 맡고, 품꾼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일정한 돈을 받고 양떼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목동하게 되면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하게 되면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자주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또 오늘 보시면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 근처에서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다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가난한 일꾼 목자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죄에 억압된 사람들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죄의 조응으로부터, 죄에서 용서받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된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없는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습관처럼 중독되어 있죠. 이 세상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자에게 그런데 이것이 정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천사를 통하여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에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이나 어떤 부자들에게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당시 상류층들이 사용하는 이런 어떤 부드러운 고급천이나 요람이나 이런 침대를 언급하지 않고 말의 먹이토인 말구유, 구유와 강고를 언급하여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가난한 자에게 먼저 오셨다. 그들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로 오신 겁니다.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는 군림하는 평화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목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습니다. 거칠애가 굉장히 요즘 심하죠. 하나님은 내면에, 나의 내면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도 치장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온 힘을 다 기울이죠. 그리고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세상에서 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 증명하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죠. 북한이 한 해 동안에 해킹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우리나라에 약 5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맞죠?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통 돈독에 올라가지고 아주 극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태양이다. 우리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죠. 태양이 없으면 온통 어둠천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진짜 빛이 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여 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신 날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실현하는 것, 권위로 세계 평화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 내건 정치 구호가 바로 그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죠. 그렇죠? 그리고 보다 더 세금을 잘 걷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하라고 명한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함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인을 더 강화하고 국방을 더 튼튼히 하고 이제 피지배 민족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동양 평화를 내세웠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우리와 조약을 체결한 것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수탈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마음 속에서부터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평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물론 우리의 영혼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물, 그게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 어떤 부분적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삶이 중요하죠. 직업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오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아기 예수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